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효도잔치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우리 여전도에서 또 우리 건강대학에서 잘 준비해 주셔서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어린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복되고 건강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1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 전체를 또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해 가는 이 선지자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 배를 올라서 배의 가장 밑창 속에 내려가서 거기서 잠든 요나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해서 지금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어떤 모습인지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보다 더 근본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화살을 이제 쏘지 않습니까?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서 거기에 딱 꽂혀야 명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각 사람과 각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수치, 죄의 수치를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죄의 상태를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상태를 각각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 행하여 그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은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평안과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각자 자기가 좋은 길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릇된 길이었고 잘못된 길이요 죄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과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야 합니다.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각기 제 길로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일어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을 보여주는 이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열매를 그들이 먹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이에요. 동산 이 나무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는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야단 맞는 것을 면하고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얼굴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사성어 중에 장두노미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꿩이 이제 사냥꾼을 피해서 막 맹수에게 쫓기거나 또는 사냥꾼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급하게 숨는데 어떻게 숨냐 하면 수풀 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뚱어리는 지금 뒤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통닭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림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풀 속에 머리를 숨고는 이제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컴컴하니까 완전히 잘 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지금 숨어서 사냥꾼이나 맹수의 눈을 다 피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머리만 숨기고는 다 숨은 것처럼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자주 보이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숨기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도망해서 숨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를 덤불 속에 숨기고는 꼬리를 미처 숨기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는 다 숨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과 눈을 피해서 우리가 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반복하며 죄를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윗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다 되었어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질녘에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는 자신의 음욕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됩니다.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면서도 범해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아이를 그만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 죄를 돌이켜 자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숨기려고 한 것입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잘못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밧세바를 취한 이 죄를 숨긴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죄 아래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숨길 수 있다는 이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리고 결국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것에 있지 않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자신의 침상을 적시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냥 가고 만 것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그래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양과 같아서 고집불통이라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자 합니다. 그가 각기 제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신 것이에요. 요나가 타고 가는 이 배 앞에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풍랑, 큰 바람과 풍랑을 두셔서 이제는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으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뱃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배를 통제할 수도 지킬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뱃사람들과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요나는 뭘 하고 있냐면 그런 중에도 배 아래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선장과 뱃사람이 이제 요나를 막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당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라.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인 뱃사람이 지금 잠들어 버린 이 선지자 요나를 지금 깨우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선지자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자 지금 이 상황이 뒤집혀 버린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아래서 잠들어 있고 영적인 어둠 아래 잠들어 있는 이 세상과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풍랑 속에서 이교도인 뱃사람이 선지자를 깨우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깨워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죄 가운데 잠들어버린 이 선지자 요나를 깨우시는데 이처럼 풍랑이 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교도인 이 뱃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풍랑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알고자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이 제비를 그냥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스스로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사람들 앞에서 다 자백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금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불순종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돌이키시도록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풍랑을 일게 하시고 이교도인 뱃사람조차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이렇게 깨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닷속 깊은 곳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놓으셨다라고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가 흉흉하고 풍랑은 거칠기만 합니다.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지목이 되었어요.
요나가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사람들 앞에 다 자백했습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벳사람에게 이 풍랑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풍랑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요나 자신 때문에 지금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가 한 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 책임을 지겠다.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요나가 행동하고 말한 것은 정의롭고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과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감을 잘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둘러대기도 하고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는 나 때문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둘러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에 비한다면 지금 요나는 그래도 양심적인 인물인 겁니다. 자기 때문이라 말하고 자신이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죄의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을 지고 정의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의 죄는 벳사람들이 풍랑에 빠지게 했던 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요나의 죄는 하나님과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꼭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에게 합당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 대한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뭘 했냐면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는 책임을 가지고 배상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아니면 사람 사이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고서는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도록 했고, 그리고 손해를 끼친 이웃에게는 책임을 가지고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속죄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책임을 가지고 배상하며 화해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나는 사람 사이에서 지금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벳사람은 차마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고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 노를 저어서 풍랑에서 지금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보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이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는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뱃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죄를 자신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이 요나라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죽음에 대한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죄를 지었고 도망했고 바다에 던져진 일로 인해서 요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되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 바닷속에 던져질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다 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이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게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 동원하고 사용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자기 길로 가도록, 멸망과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놓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죄와 멸망에 가는 그대로 그 길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그 길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대단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교도인 뱃사람들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갓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크다, 매우 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성 니느웨, 큰 바람과 풍랑, 큰 물고기, 이처럼 크다라는 이 수식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크고 거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큰 성 니느웨이지만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큰 바람과 폭풍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셔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막으세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큰 도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큰 풍랑과 큰 물고기조차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지금 사용하시고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크고 대단하고 자랑하는 것이나 크다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움직이시고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러게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는 비교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움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지금 수고를 하시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을 지금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고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를 죄와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요나 한 사람을 돌이킨다고 지금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키셨고 많은 뱃사람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깊은 바다 속에 있는 큰 물고기까지 움직이셔서 지금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 이 산악인 두 사람이 해발 6,440m 되는 히말라야 촐라체 정상에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겨울철에는 촐라체 등반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두 사람이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두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등반할 때 사람들이 줄을 서로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일로 서로를 묶어서 연결해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크레파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크레파스는 얼음 사이에 있는 그 아주 깊은 협곡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낭떠러지와 같은 곳입니다. 한 사람은 위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크레파스에 빠져서 지금 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크레파스에 빠지면서 그 하중에 끌려가다가 경사면에 그냥 부딪히고 맙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아래에 매달린 이 후배인 이 등반하는 이 등산 산악인은 크레파스에 빠지면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줄에 연결되어서 1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크레파스에 빠진 이 후배를 끌어올린다고 위에서 줄을 붙잡아 끌어올린다고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라면 산악인들은 자의를 끊어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 사는 편이 낫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산악인인 박정현 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이 크레파스에 빠진 그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의를 놓지 않은 것이에요. 영하 25도 이하 되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몇 시간의 사투를 벌리고 후배를 그렇게 건져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두 사람이 이제 겨우 산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으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다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다 후송돼서 손가락 8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손가락 8개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이 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줄을 붙잡고 사투를 벌일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다 잃어도 괜찮은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신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갖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다 동원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먹지도 못하는 요나를 삼켜가지고 입에 넣었는데 씹으면 안 되고 소화를 시켜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죠? 먹성이 좋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보기만 해도 입에 그냥 침이 고이고 위장 운동이 벌써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입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씹어서 먹어 삼킬 것을 생각하는데
큰 물고기의 입장에 본다면 이게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에요. 입으로는 삼켰는데 씹거나 먹거나 소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하고 움직이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나 말고도 선지자로 보낼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시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말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런 요나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일과 수고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불순종과 죄의 길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산악인 박정현 씨는 자일의 메인 동료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죽음의 계곡 사이로 한 사람을 보내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 8개를 잇는 그 대가를 그는 치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수고를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서 서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과 그의 생명을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몸이 찢기시고 뼈가 부서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신 그 열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쏟으신 그 사랑의 열심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좀 덜 가진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